자,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모든 율법이 세례요한까지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은 예수님이 시작이다 이거죠. 예수님까지의 시작의 마지막 선지자의 위치가 세례요한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심령으로 온 자. 심령이니까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심령. 선지자의 기능이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신다, 예수님 오실 예수야를 기다리고 또 그분이다 하고 외치는 위치가 이제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예수님이 두 번 오시니까 한 번 더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요한인데, 예수님이 재림 때도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자가 엘리야의 심령이 온다는 거죠.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세례요한의 심령과 같은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세례요한 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때 교회 이기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때다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됨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외칠 교회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껴있는 영들, 교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의 초림 시대, 이 요한의 시대도 그랬고 마지막 때 엘리야 심령을 마지막 재림 직전 시대도 오늘 똑같다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소리를 들어야 구원인데 다시 기회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 사람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고 돈으로 보고 또 이익으로 보고 취급했을 때 그게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대우, 사람의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돈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우를 수도 없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개인이 인격적 무시를 당할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을 때는 예수님이 상처 받으신다는 문제가 아니라 곧 무시하는 그 인격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무시했구나,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래 지옥 잘 가거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러면 죽는데, 지옥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십자가 지는 건데 그것까지도 외면하느냐. 너무너무 자기 인격을 무시해서 화가 아니라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환영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뭘 했다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들었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 세상은 환영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대우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 안에 찔림이 돼야 돼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했지만 그냥 우리는 징벌을 받았겠지.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냥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고 무시했더라.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잘 나지만 미국의 그 어떤 그 영상, 그 크리스찬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훌륭한 작가가 찰흙으로 예수님 상을 이렇게 흙덩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깎아가지고 진흙으로 너무 잘 예수님 형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야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그 찰흙을 팍 때리는 거예요. 눈이 팍 찰흙이니까 푹 들어가겠죠. 푹 들어가고 쫙 그러지고 쫙 째그러지고 찰흙에 빠져 해골이 들어가도 박살이 나는 얼굴을 보면서 막 고통스럽게 작가가 막 울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모습은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멋진 말을 하고 명언을 남기고 책을 출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외면을 당하시고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마지막에 죽도록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오늘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자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제 동물을 불러 참 오래간만에 보네. 여기 동물한 말을 안 쓰죠. 한동안 북한에서 쓰다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동무들아 뭐 이렇게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 거의 동물한 말을 안 쓰는데 북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는 시대 혹시 또 북한 얘기인가 싶어요. 자, 피리를 불면 즐겁게 춤추자 그런 의미죠. 피리를 불자 즐겁게 춤추자 그런 의미인데 혼자 막 피를 불더니 얘기를 했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막 슬피 울어요. 우는데 막 같이 고통스러워지지 가슴을 치고 근데 울기만 하고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할 때 이 아이들이란 뜻이 이제 파이디온이거든요. 어린 아이입니다. 보통 딸바보 그럴 때 딸바보 할 때 아빠의 모습이 딸바보 할 때 딸이 다 성장한 딸을 보고 딸바보 그러진 않죠. 딸바보 그럴 때 그 딸의 연령대는 아마 시우 정도 그 아래 뭐 이렇게 볼 때 아이가 그 정도일 때 딸바보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파이디온입니다. 언니 동생 어깨동무하고 재밌게 어울려서 막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뭐 이런 아이들 이쁜 아이 순수하죠. 이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요. 이 정도 아이들. 성경에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아이와 그 어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경배했던 그 아이와 동방 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경배했다. 그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된 아이도 이 파이디온에 속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온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온 아이들, 청년 데리고 왔겠어요? 애들이죠. 그런 아이들. 이게 다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한 2살부터 한 5살, 6살 뭐 이 정도 선에서 보는 게 그 파이디온의 그 연령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요즘에는 또 똑똑해서 그렇지만 대충 그 정도 된 아이들은 좀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뻐해주고 본인들도 재밌게 잘 놀고 또 친구들아 하고 놀면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막 쟤는 싫어 뭐 이러지 않고 잘 친구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 나이 또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아이들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벽이 없단 말이에요. 상처가 없고 그런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장터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놀 때 야 내가 피리 불게 같이 놀자 그러면 대부분 그러자 이게 거의 100% 가는 거죠. 거의
근데 이 순수한 이 아이들이 순수할 때인데 누구하고 친하게 놀고 어울릴 줄 아는 그런 나이 때인데 이 아이들이요 반응이 없어요. 노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은 그런 순수함을 회복해 줍니다.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자, 같이 막 그러자, 막 춤추고 친구처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의 아이들처럼 이제 친구들 말에 다 반응해주고 그러자 할 수 있는 그런 함께 노는 그런 위치인데 친구들이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춤출 때 춤추지 않고 슬피 울 때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랬죠. 춤추자 피리 불자 춤추지 않았어요. 슬피 울자 근데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웃어야 될 때 웃지를 못하고 춤출 때 춤추지 못하고 슬플 때 가슴 치지 않았다. 울어야 할 때 울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심령이 이 시대가 그랬다. 예수님 이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시대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더 그럴 것이다. 이익만 따지니까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도 못한다. 이게 뭘까요? 건강한 의미 아니에요. 영이 병들고 아픈 거예요. 지금 시대는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예수가 여지없이 우리에게 거절당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왜 거길 다녀야 되는 교회 자체가 예수를 거절해요. 교회가 예수를 거절한 시대라니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크리스마스 주변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세상은 시청 앞에서 추리를 단다 그러면 거절하고 달려라도 십자가 빼라 그러고 그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불교 행사 곧 뭐 석가 오신다 그러면 그날 뭐 연등 달지 말라 그런 거 없잖아. 여론이 지금 심지어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외면한다니까요. 주일 외면하고 있고 지금 비대면 예배 이후로 성도들이 다 엉망이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기준이 원래 없는 건데 지금 다 그걸 거부하고 소속하기 싫어하고 주일 첫 시간, 일주일에 첫 시간 하나님께 첫 단축 깨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새벽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거절하고 모든 일상의 일, 사업 시작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문제. 돌잔치, 한갑잔치 다 기도하면서 했어요. 막 이상 연예인 불러다가 막 으싸으싸하고 뚱땅뚱땅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했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는 게.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런 배경을 깔고 있으니까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딱 읽어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 희노애락이라는 게 어떤 분처럼 그냥 욥기 읽으면서 맨날 가슴치 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삶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반영돼서 울었대. 억울한 게 올라서. 그래 좋아요. 그렇게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울 줄 알면 좀 나아.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막 그 영적인 내 지금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각자 사정이 다 달라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뭐 몰라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다 같이 울 수 있어야 되고 울 수 있어야 되고 뛸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이 얼마나 병들었고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오진 않아. 그분이 막 춤추고 계시고 이겼다 곧 오신다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십자가를 졌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인생은요 자기 기준 자기 슬픔과 슬픔과 기쁨 따라 반응하고 살면요 망해요.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 둘이 만났는데 계속 남편과 아내가 자기 기쁨 자기 슬픔대로만 맞춰달라고 그러고 둘이 양쪽 다 팽팽하면 불행해지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 메시지 안에서 내 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정으로 내가 움직일 줄 알 때 거기서 평강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나는. 빙산 얘기했죠. 빙산 이렇게 떠내려갈 때 거의 한 70%는 밑에가 떠 있고 위에는 잠깐 나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곡이 아니라고 배가 무시하자 하다가 부딪히면 배 파산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빙산이 북괴감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놈은 반대로 간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빙산이 거대한 빙산은 대부분의 물 표면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덩어리 큰 덩어리가 그 밑바닥 쪽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흐르니까 물줄기가 달라요. 다른 방향으로 타는 거예요. 같은 물 위에 떠 있어도. 우리는 우리 감정,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꼬꾸라질 줄 알고 기뻐할 줄 알 때 천국으로 간다고요. 근데 대부분 유행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 따라 막 누가 그랬대. 엄마 뭐 친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맨날 여기서부터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간다고요. 건강한 내면이 아니죠.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동이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말씀, 이 세상에는 말씀과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책이 있고 더 북, 그 책 성경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현장의 그 예수님과 똑같이 느껴져서 반응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또 도와주시고 계시고. 근데 지금 시대가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에 반응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러 내버려 놨더니 임재의 반응도 없고 기름 부어지는 현장에서도 반응이 없고 판단이 나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 말씀이 현장이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발짱 끼고 저게 뭔가 하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밑에 그냥 제자들 보내고 책 잡아오라고 보내고 시험하라고 보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찔러보는 무슨 감자 익었나 찔러보는 것처럼 메시아를 찔러대는 거 이렇게 찔렀다가 저기다 그러다가 정작 예수님을 죽이겠다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잡아가지고는 무슨 탁구도 아니고 막 대제사장 요리 보냈다가 가이사에게 보냈다가 요리 갔다가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여기 보냈다 왔다리 갔다리 계속 또 책임지기 힘드니까 또 아니다. 그리고 또 가짜 세워서 난리를 치고 밤새 그 짓 하다가 망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 반응이 없을까? 왜 외면할까? 싫어할까? 왜 그럴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꼭 닫고 있고 마음 안에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춤추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못해요. 분위기는 느끼죠. 아 지금 잔치집이구나. 아 이거 춤춰야 되는구나. 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네. 머리는 아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해도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우선입니다. 자기 기준 선악과의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18절에는 뭐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먹지 않고 금식하며 외치죠. 그랬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나?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드셨더니
먹고 마시니까 세리도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먹탐하는구나. 포도주 좋아하지. 술꾼이다. 먹탐한다. 술꾼이다. 그 다음에 양아치다. 왜? 세리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우리 옛날에 양아치라고 그랬거든. 후랑당, 양아치, 거지왕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극단주의자다. 먹었다 그러니까 또 이건 또 양아치다 그러고 식탐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말에 한심하다, 한심한 놈 그러잖아. 이 한심하다는 뜻이 마음이 차갑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차갑다. 한심하다. 반대말은 이제 열심이다. 열심. 마음이 뜨겁다. 그런 말이 열심하다. 열심이 있다. 또 차갑다. 한심하다. 열심하다. 한심한 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왜? 아니 노인이 아비가 지혜를 줄 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는데 또 책망을 했으면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을 때 한심한 놈 그러잖아요. 왜? 죽었어의 내면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차가운 게 한심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인격을 무시하는 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거. 인격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고 리액션이 없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자기 기준, 죽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한심한 놈이 세상을 판단할 때 좋은 게 판단이 나올까요? 옳다, 그르다 얘기할 때 그게 맞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세리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 그랬더니 왜 저렇게까지 외치지? 저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저렇도록 열심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외칠 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 참 그렇게 뒤집어 씌우나.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먹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꾼이다. 뭘 해도 욕을 하는 세대. 마음이 한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시대 지도자들 또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다 한심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진짜를 뜨겁게 하는 메시지는 없고 그러냐 아니다 그러다 아주 무슨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뭘까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안 보여요.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또 지도자의 마음에서 아파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다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보니까 그놈이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면이 살아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에도 약점만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너를 바르게 키우겠다라는 미명하에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 좀 늦어. 말이 늦으면 좀 초조하죠, 부모가. 또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부모는 초조해요. 또래 아이들보다 늦는다. 또 잘 못 걷는다. 일찍 걷는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또 글 읽는 거 읽지 못한다. 그러면 또 난리예요. 막 무슨 교육. 아니 가르치면 되고 또 읽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할 때 열심을 부모가 내면 애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만 사랑해라. 애를 좀 그만 좀 사랑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옛날과 같이 어린이집 그 기준이 막 저녁 퇴근하고 8시, 9시까지 봐주고 그런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원이 그냥 정한 멀티 백화점이에요. 학원이 딱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태권도 뭐 영어, 한수 다 해주니까 엄마 올 때까지 뵙게. 애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자신 있나요? 근데 애를 그렇게 보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시간 가져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 시간 다 뺏기고 애는 애대로 괴로워지고 교육이 엉망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더 교육 잘하시거든요. 내버려 둬도 잘해요. 훈계, 징계, 연단 그냥 그만하고 같이 즐기는 거, 예배를 즐기고 대화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보고 기뻐해주고 너 이건 잘하잖아 하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고, 정말 주님이 길르세요. 애들은 주님이 길러요. 다 애기지 중지 학원에 무슨 뭐 명문대에 무슨 또 뭐 유학에 해 와도 예수도 안 믿어. 그럼 뭐 실패지, 안 그래요? 근데 방치했어.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애가 용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게 나가서, 원래 알바가 안 되는데 알바하고 다니면서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시대도.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아프니까 그 부모는 더 기도했겠죠. 애를 버린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상황에 치여서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애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애가 훌륭한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누리고 함께 부모가 예배하고, 저는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거,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만 보고, 부정적인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부모가 볼 수 있는 좋은 점,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점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부모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점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불쌍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를 볼 때, 첫 번째는 그 실수 그 자체보다 그의 장점을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의 장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시각으로 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실수와 약점을 불쌍히 여기면 비난하지 않아요. 소문내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안 먹고 극단적으로 금식하고 마시지 않고 외친다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근데 저렇게까지 외치는 메시지가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공감이 되면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먹어, 우리는 안 먹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지? 부정한 자들과. 근데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메시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드실까? 거기서 우리는 가까이 하기도 싫은데 왜 가실까? 그 갈등이 있어서 그걸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을 때 그들의 내면이 성숙하고 영성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언제 제일 불쌍하느냐? 성도들이 불쌍히 보일 때가 사역자의 영성이 제일 좋을 때예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넘쳐날 때, 불쌍히 보일 때 기도가 넘쳐나요. 문제로 보일 때는 기도한다고 판단만 되겠죠.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연약함이 불쌍히 보일 때, 심지어 악한 행동도
불쌍히 보일 때 거기서부터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거 그게 사랑이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동정이가 아니에요. 동정도 사랑이에요. 거기서 강력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동정이라도 뭔가 흘려보내는 거, 말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무나 동정하냐?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판단을 오라. 예를 들어서 요즘은 덜하지 못하게 해서 덜하지만 지하철 타면은 막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주고 1,000원씩 받아가려고 또 돌아가고 애들 느낌이 없잖아.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막 돈을 받든지 돌렸던 거 다시 받든지 그럴 때 사람들 판단하죠. 이거 다 앵벌이고 뭐 지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가져가는 거고 그게 진짜 사정이 아니다. 여기 소개되는 내용이 진짜 사정이 아니다. 다 맞을 수 있어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걸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 그 돈 1,000원 줄 수 있잖아요. 그 작은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거, 인생이 그렇든 삶이 그렇든 일단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든 불쌍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거라도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그걸 전화를 신고를 해. 그 심령이 그래요. 심령이 뭐 불법이다 뭐 그럼 100% 본인은 다 불법을 불법하지 않고 다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익이 되면 등치고 거짓말하고 안 들키면 좋아하고. 근데 그걸 신고하고 싸우고 아저씨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야. 막 싸우고 심령이 그렇다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없어요. 예전에 여기 할머니 이렇게 나무를 까서 파시는 할머니도 마지막에 사주세요. 사줬더니 저기 과일을 사고 왔더니 또 얹어놓고 또 마지막에요. 딴 사람한테 알지만 그 다음에도 속아줘요. 그 정도는 속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게 거기서 기적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 불쌍히 여길 때 나와요. 불쌍히 여기면 가슴이 불붙어서 그가 아니라 우리가 불붙어서 우리 안에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실수와 연약함들은 우리에게 불붙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불붙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줘야 돼. 비난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스플랑크니즈마이 제가 말씀드렸죠. 스플랑크니즈마이 16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불쌍히 여김이란 단어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 단어만 빼고는 15번은 100%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연약함, 어떤 이유로 병들었고 귀신 들렸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셨더니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그 자체도 기적이죠. 죽을 뻔했는데 살려내고 먹여주고 그랬으니까. 악인의 조롱과 방해를 심지어 그들까지 불쌍히 여김의 환경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영성 완성된 거예요. 전체를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불쌍히 여겼잖아요. 스데반 그도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진 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려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도구가 돼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역시 그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불쌍히 여김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 현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임재가 가득 차면 임재 공동체는 긍휼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신다. 그리고 연약함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항상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있으려고 하지만 일은요 되어지는 거고 기적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성과와 이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기적으로 넘어가려면, 지성소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엎드리고 지금부터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가 판단해서 고치려고 하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규칙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 한계라고요. 그건 어디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교회는 좋은 단체, 좋은 모임을 넘어서서 기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되어지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보일 때는 잘라내고 끊어내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교회가 기적으로 가려면 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니까 맡겨요. 다 맡기고 이기려고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더 해내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옆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예요. 친구에는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집착하고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 걸려 있어서 하나님께 못 올라가요. 그 사람에게 집착되어 있는 것에서 손을 끊어놔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죠. 성도는 구원을 드러내는 존재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 이 가치를 맛보고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지, 이건 일단 내려놓고 집착해서 이기려고 하고 직장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도이고, 그게 벌써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쥐려고 할수록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불쌍하게 여겨달라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면요 이상하게 떠나갑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편안하게 해줘야 돼. 편안한 도구로. 예전에 어떤 분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삶의 여러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마음에 이렇게 뭔가 풀 데가 집중할 데가 없으니까 집안의 인테리어를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수 놓는 거 재봉해갖고 하얗게 레이스 갈아가지고 그냥 침대도 다, 그다음에 소파도 다 하얗게 덮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해놔서 같이 좀 친구들 초대해서 놀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하얘니까 앉은데 부담스럽고 묻을까 봐 부담스럽고 친구들이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식탁에 그냥 음식인데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있고 씌울 수 있는데 어머 어떡해 이게 묻혔나 봐. 그리고 친구들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오더래. 아무리 초대를 하려고 해도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밖에서 자꾸 만나자 그러네. 밖에서. 그냥 너무 깨끗하게 너무 먼지 하나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밥을 잘 먹지 않죠. 혹시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은 적 있나요? 누굴 만나서 참 힘들었어. 대놓고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야 너무 힘들었어. 그런 관계라면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한 끼 먹으려고 하면 막 힘을 써야 돼. 힘줘야 하나 넘어가고 힘을 애써야 같이 웃으면 같이 웃어줄 줄 알아야 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밥을 삼키려면 힘을 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힘들고 나중에는 불편해서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 싫어 바빠요. 그래서 피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 일보다도 편안하게 해주면 일과 상관없이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힘들게 하면 다 떠나요. 부모라도 힘들게 하면 다 떠나고 친구라도 아내도 남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하면 떠납니다.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면 편안해집니다. 그냥 긍휼히 실수도 그렇구나 괜찮아 하면 연합이 돼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영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보면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심하게 살면 안 돼요.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하면 한심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심한 자, 냉소적인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 자리로 갈 수 있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따뜻한 밥 한 끼. 거기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뭐 가격을 떠나서 참 정성을 잘 차리고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 보인 음식들 있잖아요. 설렁탕 하나라도 보면 진심이 보이는 식당이 있고 비싸지만 그냥 이렇게 상업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국 하나라도 진심이 보일 때는 진짜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돈 주고 먹지만 감사가 돼요. 식사할 때 교회에서도 보면 어쩔 때는 감사가 돼요. 그게 서로를 축복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길 가다 한번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진심이 보일 때 감사가 돼요. 무언가에 내가 진심을 보일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피리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피리 소리가 들립니까? 춤추십시오. 주님의 애통하심이 느껴집니까?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적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세대의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자기 냄새로 풍기며 사는 게 지쳐갑니다. 우리 냄새 나지 않고 말씀 향기 나도록 말씀 향기에 취해서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내 냄새 나타내지 않고 예수 향기 나타내서 살도록 하나님 그런 즐거움 속에 사는 잔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